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3편 2절 3절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부터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대부분 다 암송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많이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1절 말씀은 나머지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절, 3절, 4절, 5절, 6절은 사실상 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2절, 3절 내용을 중점적으로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내용들을 요약해서 여기에 시편으로 노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이 많이 주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고 말씀하시듯이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목자 역할을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그랬습니다. 목자같이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과 같이 대하시고 우리를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신약교회에 우리들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이 신약교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또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단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목자가 아닐지라도 나에게는 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존하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말씀을 대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구나, 나의 인도자시구나, 나를 돌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나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시는 말은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를 가리킵니다. 각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지금 현재 여호와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음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목자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2절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양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곳이죠. 푸른 풀밭은 꼴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갈증을 채우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물가는 물결이 높이치고 겁이 많은 양들을 위협하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잔잔한 고요한 편히 쉴 수 있는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 마시더라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마실 수 있는 고요하고 잔잔한 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제 넓은 초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양들에게는 이 넓은 초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비유로 양된 우리들에게 넓은 푸른 풀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지키시는가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놀라운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눕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양들이 아무데나 눕지 않습니다. 양들은 고집이 세고 까다롭고 또 두려움이 많은 그 동물들입니다. 첫째, 양들이 아주 겁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로 그들 사이에는 불화가 있으면 또 누우려하지 않습니다. 또 셋째로 파리나 기생충 같은 곤충들이 막 괴롭힐 때도 누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으면 누우려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목자에게는 양들로 하여금 눕게 하고 쉬게 하고 긴장을 풀게 하고 또 만족스럽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놀게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만족하고 푸른 초장에 눕게 되고 또 물가로 인도돼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으로 택함받은 성도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풍성한 꼴을 먹게 됩니다. 이 풍성한 꼴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된 보호와 안식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양들에게 왜 푸른 풀밭이 필요합니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들에게 푸른 풀밭이 필요한 이유는 푸른 풀밭은 양들에게서는 식탁입니다. 바로 꼴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먹이가 그냥 널려져 있는 것이죠. 꼴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그들은 푸른 초장에 눕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푸른 초장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푸른 초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골프 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축구장 이 잔디구장 좋구나 하고
추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푸른 초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탁 트이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누울 수 있는 푸른 초장. 우리의 양식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식탁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떡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배불리 먹고 편히 누울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줍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 양식을 우리가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시고 또 그분의 양식, 바로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과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푸른 풀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들은 이 푸른 초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푸른 풀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아담을 에덴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과 그 후의 인간들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죄 때문에 에덴 동산 같은 푸른 초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에덴의 풍성한 동산은 없어지고 대신에 가시가 찌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인 세상에 살게 됐습니다. 그러한 가시가 찌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덮인 세상에서는 양들이 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 역시 목자 없는 양이 돼서 방황하는 자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의 가시에 찔려서 그 영혼이 상처가 나고 육체 질병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잃은 인간들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편안히 누울 곳이 없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목자를 잃은 양이 돼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시에 찔리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생하는 인류의 그 짐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눕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과 저주의 가시를 자기 몸으로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저주받은 땅에 가득 찬 죄악의 그 가시를 제거해버리고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친히 자기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피를 흘려서 죄의 값을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치러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 밑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겐 죄의 가시에 찔린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와서
그분을 믿는 자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모든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양들의 푸른 초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푸른 초장을 발견하고 풍요를 누리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푸른 초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목자가 하찮은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목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양을 기르는 목자라고 생각하시고 그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하찮은 동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양과 같이 하찮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지위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은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 몸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위대하시고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여호와께서 왜 이 미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왜 이 미천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 자신을 구원해 봐라.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분,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러한 고통을 왜 참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어린 양 같은 그런 미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참고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영혼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나를 잘 아는 나의 목자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끝없는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많은 땅을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소문에 듣기를 바시키족 가운데 가면 큰 넓은 땅을 싼 값을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마련해서 이제 그 바시키족으로 가서 그곳에 보니까 진짜 그 넓은 땅을 1,000루블에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1,000루블에 하루 종일 걸어야 둘러볼 수 있는 넓은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땅을 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땅을 둘러보러 가야지. 하루 종일 둘러봐야 겨우 둘러볼 수 있다고 하는 넓은 땅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둘러보러 나갔습니다. 쭉 다 돌아봐야지 하면서 돌아보는데, 근데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 밤에는 위험하고 맹수들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걷다가 이제 나중에는 늦을 것 같으니까 막 뛰어서 돌아서 겨우 기진맥진해서 저녁에 해지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뛰어서 맥진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작은 구덩이를 파서 그를 묻어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땅이 얼마면 됩니까? 조그마한 구덩이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을 다 소유하려고, 그것을 즐기려고 그렇게 무리하게 뛰어다니다가 그냥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쉬질 못합니다. 마음의 탐욕과 염려와 근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잠잘 때도 제대로 못 잡니다. 사람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전도서 2장 22절에서 사람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쉬지 못한다. 그 많은 소유를 다 소유한다고 해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늘 우리에게 불안함과 우리에게 또한 끝없는 탐욕과 경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을 주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랍게 천국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목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 제물로 드려지신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천국에서도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라고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목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보면 참 놀라운 그 여호와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칭호들이 나오죠.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실 때 여호와의 칭호는 여호와라라고 합니다. 라. 이것은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즉 여호와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러한 여호와의 놀라운 이름들이 이 시편 23편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무와 갈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만족 얻지 못한 채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인간은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허무와 무의미와 공허와 늪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인간은 목마른 생활 중에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육체적인 취미와 쾌락을 찾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만족을 얻고자 노력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공허한 갈증만 남습니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마약을 먹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서 그들의 쾌락을 느끼려고 하지만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공허함은 치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육체적인 그러한 아무리 즐기는 취미와 쾌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부족함이 없게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음료, 영적인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을 5이나 만난 이유는 뭡니까?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도 저 남자를 만나도 그의 욕구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만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향락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모두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모두 목마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열심히 잠도 못 자고 일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값없이 살 수 있는 포도주와 젖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진정한 양식과 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양식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충만히 주실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이 그 후로는 생수의 강이 그들 속에 넘쳐났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는 어떤 공간이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가 넘치는 강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 같이 예수님도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도 생수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물가가 바로 성령이 계신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주님께 참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소생시키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양을 소생시키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소생시키다로 번역된 그 말은 슈브, 그 뜻은 재생하다, 돌아가다, 회복하다, 또 의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슈브는 회개의 필수 요건을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생한다 하는 뜻은 악에서 돌아서는 것과 또 하나는 선으로 돌아가는 것. 악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선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포함한 이 내용을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과 관련해서 낙심한 양들을 되살리고 병든 양을 회복시키고 방황하는 양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다윗의 고백은 자랑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것은 다윗도 방황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생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때 그의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다윗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실망과 낙담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패배를 맛보고 유혹에 빠진 데서 오는 극심한 좌절감을 느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도 이런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불안해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양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많은 양들이 모두 목자를 잘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양들이 건강한 것도 아니죠. 어떤 양은 병들어 있고 또 어떤 양은 양떼를 이탈해서 멀리 도망가기도 합니다. 어떤 양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나서 그냥 신음하기도 합니다. 어떤 양은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고통을 당하다 죽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는 이런 양떼를 돌아보고 양을 살피면서 어떤 양이 뒤쳐져 있는지, 어떤 양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지, 어떤 양이 위험 속에 혼자 떨어져 있는지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살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다친 데가 없는지, 어디 아픈 데가 없는지, 우리가 신음소리가 나면 어디가 아픈지 이렇게 살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왜 이런 주님을 떠나려고 합니까? 왜 이런 주님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목자와 같이 나를 돌보신다니요. 나를 어린 양처럼 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알듯이 주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나의 어떠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토임을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면서 그것을 우리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소생시키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소생시키는 사에게는 첫째로 목자는 언제나 낙심한 양을 찾고 있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욕을 상실하고 힘이 빠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는 낙심된 양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목자는 양이 힘을 잃고 있을 때 생기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병든 양을 치료하시려고 하고 가시에 찔려서 상처난 양을 싸매 주십니다. 잘 먹지 못하는 양에게 좋은 풀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낙심할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분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소생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 힘을 얻으며 하늘로 치솟는 것 같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소생함을 받아서 새로운 힘을,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 말씀을 먹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런 영적으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소생시키고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낙심한 영혼들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낙심한 그 양처럼 방황했을 때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모습이 그 이전에 나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베드로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는지, 이 과정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모습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오늘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2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었음에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부활한 그 새벽 첫날 일찍 새벽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제 예수님 무덤에 가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더니 돌이 치워져 있고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그 자리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배우리라고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놀랍죠? 마리아와 그 자매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부활하자마자 베드로를 생각하고 그를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소생시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이제 갔을 때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에게 얼굴을 들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어떻게 얼굴을 들겠습니까?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또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을 때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 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그래서 낙심 가운데 참으로 통곡하고 회개할 정도로 그러한 낙심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양을 치라 먹이라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이렇게 다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 바로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용서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사귐이, 친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받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두 가지 용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적인 용서가 있고 두 번째 부모의 용서가 있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용서입니다. 그것은 양의 우리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용서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바로 이 법적인 용서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이런 이 법적인 용서를 통해서 바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앉히시는 놀라운 하늘 시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법적인 용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용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용서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그 구원이 취소되고 죄의 대가로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용서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죄를 자백함으로써 얻는 용서, 주님과의 친교, 코이노니아, 친교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의 우리에 들어온 양들의 영혼을 그때그때 소생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죄의 자백, 이것이 바로 부모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용서해 주시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것은 부모의 용서는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를 범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호적에서 지워버리지 않듯이 자식으로서의 그 허물과 죄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누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까?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생존해서 살게 되는 것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내 영혼을 처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생명을 유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는 여러분이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와 같이 죄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법적인 용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죽어서 무덤에서 죽은 상태로 썩어져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러면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적인 용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세주가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여러분 생명을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 중에 죽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처음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은, 이 본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양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주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계속해서 소생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소생해야 될 상태가 아닙니까? 침체에 빠진 성도는 냉정합니다. 기쁨과 열정이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기도는 형식적이죠. 성경책 읽는 것이 싫어집니다. 찬양 드리는 것도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영혼을 소생시켜줄 선한 목자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침체에 빠져 있는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멍에는 쥐고 있지만 믿음의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푸른 초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는데도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휘장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지만 어둠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바로 양의 길이신 목자가 있는 곳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가는 곳이 바로 양을 살리는 길입니다. 목자를 따르기만 하면 그 양은 사는 것입니다. 양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양이 살고 꼴을 풍족히 먹고 평안히 쉬기 위해서는 목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자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신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가는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의 체질을 알고 양의 성질을 알고 양의 모든 필요를 압니다. 침체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양과 같이 이미 길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어딜 가든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친히 부활을 생명의 길을 여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입니다. 곧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선한 목자를 알았습니다. 선한 목자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의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왜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 자기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선한 이름입니다. 의로운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를 여러분이 계속 불러보십시오.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만 부르시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이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을 이름이라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름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을 인도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 자체로 인해서 그 이름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예였습니다. 이 영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놀라운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큰 영광을 받을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 놀라운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이름을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의의 길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나의 옛사람이 죽음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만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의의 길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길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써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는 사실 껍데기입니다. 내 속에 사는 주님이 바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자아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고 양식이 되시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다시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